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24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인간의 타락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로는 상대방의 벗음을 보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고 나의 벗음을 보여주는 것이 수치스러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분열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 이 인간의 모습이 이제는 수치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뜯어서 자기 몸을 가리우는 이런 추한 관계로 전락되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분열시켜서 파멸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들추어내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늘 동산을 찾아오셨고 그럴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그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엄마 아빠가 빨리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던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돌아올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이건 정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저희 어머니 주머니에 있는 돈을 살짝 꺼내서 짜장면을 사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공범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먹을 땐 좋았는데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기가 두려워서 그때는 동네에 가끔 모기약을 뿌리는 차들이 왔어요. 그럼 그 모기약 그 연기 속에 숨어 다니면서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 그 모기약도 다 끝났으니까 어떡하나.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되도록 늦게 집에 어머니가 주무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빨래방망이 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방망이로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멀리 떠나서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던지신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데 이건 경찰이 죄인을 찾기 위해서 던지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집 나간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음성이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슬픔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실 때마다 반갑게 달려나오던 아담이 오늘은 숨어서 나오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런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니죠. 지금 아담의 영적 상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깨닫길 원해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런데 지금 아담은 그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린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죄 아래서 신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벌하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는
더 이상 빛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둠과 절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심으로 이제 그들의 삶에 빛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네가 왜 거기 있니? 너는 거기 있어서는 안 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내 앞이니까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응답할 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담의 대답이 10절 말씀에 나오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벗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담은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 지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다. 혹은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다. 이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죄 때문인데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이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핵심을 지금 지적해 주시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십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은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내 말을,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기 때문이라고 핵심을 지금 짚어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면서 지금 하나님께 하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자기만 살려는 이기주의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와 관계가 지금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실 아담이 이때 정말 남자다운 남자였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 제가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와는 제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은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다 제 탓입니다. 이랬어야 하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아주 비겁하게 하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정말 남자 망신 여기서 다 시키고 있어요.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밟아버리고 혼자만 살아남고자 하는 이 에덴의 비극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지금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데, 즉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에겐 죄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내린 겁니까? 아담에게 내렸던 겁니다.
아담이 이 명령을 받았지, 이 명령을 받을 때 하와는 창조도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건 여자 때문인데 결국 하나님도 책임이 있으십니다. 왜 저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사람은요, 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걸고 넘어갑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하냐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고 세상이 점점 악이 더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 왜 이러냐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인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갓난아이가 포탄에 맞아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기게 하느냐고, 왜 이 세상은 평화가 없고 공의가 없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죄는 인간들이 지어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죠.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책임을 전가하는데 뱀에게 이번에는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지금 하와도 자기 책임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는 벌 받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원하셨던 것은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비겁하게 변명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핑계만 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징계의 내용이 나오죠. 먼저 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왜 그렇게 됐느냐? 개인적으로 묻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뱀에게는 묻지도 않습니다. 즉각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악의 존재인 사탄은 아예 하나님께서 저주를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내리는 징계가 16절에 보면 나오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뱀은 저주하셨지만 여자는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의 맵니다. 징계의 목적은 사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징계를 당할 때가 있지만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데 여자가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첫 번째 징계는요,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자, 부부가 함께 아이를 갖지만 임신 중에 당하는 고통과 출산의 고통은 여자 혼자 겪습니다.
원래 인간은 임신 중이나 해산 중이나 혹은 자녀를 키울 때 전혀 고통이 없도록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고통이 더해지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이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아이를 생산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은 복이었어요. 죄가 없었다면 여자들은 아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는 중에 애를 낳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웃으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애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피를 쏟는 고통이 임하게 됐다는 거죠. 여자에게 내린 또 하나의 징계는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여기 남편을 사모하고라는 말은요, 여자는 숙명적으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된다는 그런 로맨틱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세번역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사모하고가 여기 지배하고로 나와 있죠. 공동번역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해석을 했어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게 공동번역에 나온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한다는 것은요, 남편을 주무르고 다스리고 자기가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부부는 한 몸으로 대등하고 조화로운 관계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변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지배당하는 일은 오랜 역사 안에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극복돼야 할 죄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한몸된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가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아담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뭘 저주합니까?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얻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스럽게 노동하지 않아도 계절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동산이었는데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노동의 고통이, 수고가 더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노동은 이미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다스리고 지키게 한다는 건 경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일한다, 노동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관리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 이제는 고통이 됐고 이 노동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이 된 겁니다. 본래 이 노동의 가치가 지금도 잘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할 때 월급 받고 일하지 않잖아요. 이런 대가 없는 사랑의 수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라이드 버스 운전하면서 섬기시는 분들, 부엌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성가대원이나 교사나 구역장, 선교회장, 또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 예배 안내해 주시는 분, 수많은 분들 다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귀한 일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기쁨의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이 징계 속에 회복의 약속과 소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주 죄로 처참해진 인간의 삶 속에 구원의 소망을 넣어주십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을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의 합작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자의 몸에서 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뱀은 사탄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발꿈치를 물리면 부분적인 피해를 입지만 그건 치명적이거나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물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입힌 부분적인 피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구원 계획이 이미 창세기 3장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예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요, 죄를 가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가리고 싶어도 그걸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옷, 즉 이 가죽옷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리울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평화의 동산 에덴에 최초의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이 대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동물은 무슨 동물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뱀 가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성서학자들이 어린 양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 하나를 희생시켰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육체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익히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에우스라고 하는 여신이 티토누스라고 하는 인간 청년을 사랑했는데 인간은 결국은 죽으니까 제우스에게 내가 사랑하는 저 청년이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간청을 해서 결국 불사의 몸이 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늙어가고 젊음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것이 애물단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생명나무 열매를 금하신 것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끝이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것 자체는요, 형벌이지만 동시에 죄 지은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 지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요, 그때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